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긴 집문을 열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번호로 되어 있는 이렇게 그런 도락들이 장변치가 많죠. 그래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확한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 저도 잘 모르게 까먹더라고요. 열쇠가 없거나 또 비밀번호를 잘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도 동일하죠. 열쇠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골방 문 앞까지는 와서 서성이다가 문을 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몇 번 이제 한 5번 누르면 막 소리 나잖아요. 삐삐삐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제대로 잘 모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걸 잘 모르면 이제 밖에서 서성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 문 앞에서 엉뚱한 이름들을 부르죠. 뭐 천지신명님, 뭐 공자님, 뭐 다른 이름. 어떤 분은요 이름 모를 신에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하도 신이 많으니까 혹시 빠뜨릴까 싶어서 이름 모를 신에게. 모든 호칭들 틀린 호칭이죠. 틀린 번호예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문을 여는 번호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일명 주기도문이죠. 가르쳐 주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자막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기도의 골방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떻게요? 열쇠는 키인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그죠? 둘째는요, 우리 아버지. 두 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이 열쇠가 꼭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 구절에 대해서 사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용구 정도로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별 의미가 없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쉽고 가볍게,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첫 구절, 그죠?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어떻게 부르느냐, 그 안에 어떤 신앙 고백이 달려있고 어떤 마음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완전히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소중하게, 아주 엄중하게, 무게감 있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부르지만 다 다릅니다. 지금 이게 그 안에 어떤 믿음, 신앙 고백, 무게감 다 달라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사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왔는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어떤 하나님인 줄로 알고 예배하러 왔나요? 상당히 중요하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정도만큼,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 알아, 그 정도만큼 어떻게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그만큼 기도해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나의 기도의 수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더 하나님을 시키면 성경 그대로 알고 믿으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죠. 특별히 두 가지로 가르친다고 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원어에서 이랬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그 뜻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뭐 저 하늘 어디에, 아니면 저 우주, 그죠? 태양계를 넘어서 어느 코스모스 어느 지역에 그 우주 어디에 계신 그런 의미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영어 본문에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오늘 이 주기도문의 하늘은요, 헤븐이에요, 헤븐.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뭡니까? 스카이죠. 창공. 그죠?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물리적인 공간, 그 스카이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시면 이게 선명하게 두 가지가 대교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이 하늘은 스카이예요.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이건 헤븐이에요.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우주적인 공간, 어떤 창공으로 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하늘이 아니다. 그죠? 그럼 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이 어떠냐? 이 하늘은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신의 영역,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며, 이 하늘에 계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죠? 야훼라는 뜻이 뭡니까? 그거잖아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내가 될 것이다. 스스로 있는 분은 뭡니까? 자존자인데 그분은 창조주죠. 창조주. 피조물은 스스로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있죠.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면 그분은 뭡니까?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죠. 창조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어떻게 계시느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운 신비.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운 신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두려운 신비로 계신다. 두려운 신비로 계신다. 자, 전도서 5장 2절 보시면 이걸 잘 소개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말아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뭐 창공이나 우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해요. 절대성, 영원성, 초월성이에요. 전능성.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걸 의미할 때 쓰는 말이죠. 반면에 너는 땅에 있다, 너는 땅에 있지 않느냐. 땅에 있다, 이 말은 인간이 거하는 물리적인 지구, 이 땅이 아니에요. 인간의 뭡니까? 피조성이에요. 피조성, 유한성, 유한하잖아요, 그죠? 유한성. 그럴 때 이제 땅에 있다, 그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 너머에 초월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닙니다. 잡신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 흙에서 피조된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서 어떤 피조물도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두려운 신비로 계신 그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죠?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왔을 때 첫 느낌은요, 두려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들어올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 경외감이 그런 감정이 들었다면 제대로 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편하게 만날, 그냥 누구나 만나는 뭐 그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경외감, 두렵고 떨림, 결코 가볍게 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분이죠. 그냥 옆집에 누구 놀러 오듯이 뭐 슬리퍼 질질 끌고 와서 그냥 가볍게 만나고 오늘 조금 만나고 얘기 듣고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히면은 하나님 앞에 딱 나올 때 벌써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성, 초월성, 절대성, 위대성, 전능성, 거룩성에 그 앞에 우리 유한한 피조물이 뭐 그냥 하나님 올 때 그냥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그 얼굴과 발을 가리고 경외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 딱 느끼면요, 저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면요,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죄가 토해지고 막. 그 거룩함 앞에 내가 딱 직면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가 하잖아요. 주님의 그 영광을 봤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뭐요? 떠나십시오.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은 감히 그 앞에 서기도 두려울 만큼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있는 곳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딱 한 사람 들어가요. 대제사장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몇 번요?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그죠? 딱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뭡니까? 목숨을 걸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발에 방울을 찹니다. 걸어 다니면 소리가 땅알땅 나서 이제 살아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요? 끈을 묶어서 밖에서 줄을 대입니다. 그럼 아무리 기다려도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밖에서 어떻게 당겨내죠. 그래서 그런 공간이에요. 하나님 피조인 우린 우리가 창조주 앞에 간다는 게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냥 쉽게 가볍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얼굴과 발을 6날개잖아요. 2날개는 날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얼굴을 가렸어요. 천사들도 영물 아니에요? 영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리는 거죠.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에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얼마나 다른 존재, 다른 영역이 있는지를 알라는 것이죠. 바로 그가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운 신비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게 딱 느껴져. 그 임재를 딱 경험하면 첫 번째 우리가 느끼는 인간의 반응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동시에 또 한편으로 느끼는 것은 뭡니까? 신비스러움이에요. 신비스러움. 아주 매력적인 신비로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 두 감정을 다 느끼는 것이 어떤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신비의 영역에 거하는 분이시고 감추어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경외함으로 바짝 엎드려서 온 마음을 다하여,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결코 내가 가볍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그냥 만나고 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전 인격 온 마음과 전심으로 그분 앞에 부복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존재, 그게 우리예요. 기도는 바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일이죠. 우리 기도하러 간다, 그분 앞에 내가 서는 거잖아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피조물인, 성경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해요. 피조물을 이제 지렁이로 표현한 거죠. 진짜 무익한 죄투성인 내가 그 거룩한 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초월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무나 두려운 신비로 계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구약에 보니까 그것도 대제사장이 딱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우리는 어떻게요? 매일, 매주, 아니 매 순간 나올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뭔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땅에 있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의 보혈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왔어요. 성소 앞으로 왔어요. 지성소 앞으로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우리에게 담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우리의 피조성 갖고는 나올 수 없어.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붙들고 나온 사람은 뭡니까? 성소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대요. 두려운 신비로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보혈. 그래서 교회에서 뭐 찬송 중에 상당수가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고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발라 있고, 아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이죠.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분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실 예수만 보여야 되죠. 예수만.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하면은 뭐 자신감 없죠. 한 주간의 삶을 보면 부끄럽고,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어요?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근데 우리에게 뭡니까? 믿음의 눈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담력을 가지고, 부끄럽지만 오늘 그래도 내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 받아주시리라, 괜찮다 해주시리라. 이번 한 주간 예수의 보혈을 많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둘째는요, 자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 둘째가 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창조주 되신 초월자 하나님을 어떻게요?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쓴 이 기록된 언어가 여러분 아람어죠. 이 아람어에 있어서 아버지는 아바예요. 아바란 뜻이죠. 근데 이 아바의 의미는 이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 아버지를 친근하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뭡니까? 아빠 따릅니다. 아빠. 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뭡니까? 뭐라 불러라는 거예요? 앞으로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그렇게 한 거예요. 기절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감히 그분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특별히 이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죠. 아니, 사실 부를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게 성경에 딱 나오면 여호와라고 못 불러요. 대신 뭡니까? 바꾸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라는 단어 나오면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엄유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주님, 주라는 뜻인데 주인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고 나를 품에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우리는 뭡니까? 그의 종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결국 친근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뭡니까? 두려운 관계예요. 두려운 관계. 하나님 하면 두려움이 되게 큰 거예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함부로 어떻게 친근하게 할 수가 없죠? 종은 주인 앞에 나아갈 때 늘 두려움으로, 긴장감, 두려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이제 가르치면서 두려워할 그런 주인이 아니고 아주 친근히 진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뭡니까?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기도할 때 여러분 아시죠? 아바 아버지여 그렇게 불러요. 그게 아빠 아버지요.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이 실제로 불렀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은 독생자인데 그만큼 친밀한 거예요. 진짜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그 친밀함을 제자들에게 뭡니까? 동일한 친밀함을 너희도 누려봐.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친밀함을 너도 뭡니까?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친밀함을 너가 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특권이죠, 특권.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그 친밀함을, 그 동일한 수준의 친밀함을 우리들이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누리도록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는데 그 친밀함, 특권이죠. 흙에서 창조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은,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시는가? 그죠? 왜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관계가 되었죠.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거예요. 무엇이든 얘기하고 구할 수 있는 관계. 언제든지 방문 열고 들어가서 뭡니까?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피로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친밀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 그런 친밀함을 언제든지 가서 얘기하고 피로들을 요구하고 깊숙이 교제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하지 않죠, 그죠? 아빠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렇게 부르지만 아빠라고 잘 안 불러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유교적 영향이죠. 유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군사부 일체, 아버지의 권위를 임금의 권위로 생각하잖아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 유교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도 안 밟잖아요. 그림자도. 지금은 이게 다 무너졌지만도. 또한 왜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친근히 하지 않느냐, 이름 부르지 않느냐, 육신의 왜곡된 아버지 상 때문에 그러하죠. 많은 자녀들이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육신의 아버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그 아버지가 사실 자라면서 엮이는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아버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자녀들을 학대하고 자녀들을 버리죠. 어떤 아버지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어떤 아버지는 포악하죠. 자식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죠? 심지어 폭력적인 언어와 물리적인 폭행까지 일삼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하는데 부르려면 부정적인 아버지 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왜? 육신의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많으니까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란 말이 설득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어떻게요 받은 그런 상처, 왜곡된 아버지 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말아라,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이 땅의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육신의 아버지 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완전한 아버지십니다. 따라합니다. 완전한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불완전하거나 한계가 있지 않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상, 그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상이 뭐냐? 따라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 뭡니까? 딱 각인시켜야 돼요. 어떤 아버지시라고요? 좋으신 아버지. 따라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니까 자녀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 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 이게 땅에 있는 아버지예요.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줘줘. 그래도 자식의 이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아빠 하면 아버지들 마음에 불타오르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이에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늘 기억하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나에게 뭡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아멘.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십니다. 절대로 이게 이제 육신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상 때문에 절대로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늘 아버지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첫 번째가 뭐냐? 좋으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걸 주셨다고. 그럼 뭐냐? 우리는 돈 주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첫째가 뭐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독생자를, 하나뿐 독생자를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맞바꾼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하고 샀대요. 사탄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전부를 내어 놓음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그의 독생성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으신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독생자 예수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가장 좋은 것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나를 위해 나머지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걸 받았습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둘째가 뭐냐? 좋으신 성령님을 주셨죠.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 이 악한 이 땅의 아버지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 같이 있으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병행 구절인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면 그게 그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좋은 이유가 그거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잖아요. 거듭나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다. 양자의 영.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는 순간 뭡니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같은 상속자로서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 부어주신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어깨 펴시고 좀 기살리십시오. 여러분 처져 있지 말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우리 아버지 부자시고, 예? 맞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다 그분이 갖고 계셔요. 뭐가 필요합니까? 얘기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주셔요. 그 좋은 아버지 놔두고 진짜 너무 가난하게 빈약하게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아빠, 아버지 말 고백하세요. 또 한번 따라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아멘,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거 주십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거, 이미 가장 좋은 예수님 주셨고 가장 좋은 성령님 주셨고 아들과 함께 주신 것은 나머지는 주시지 않겠느냐. 이 완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친해지세요. 친밀감. 물론 우리가 경외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지만,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성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에 받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아멘. 친밀함. 이 친밀함을 계속
누리시고 개발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 아버지신데, 그것도 아빠 아버지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이번 한 주간 신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풍성해지고, 아멘. 그래서 풍성한 간증 안고 다음 주일날 주의 전에 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다 일어서셔서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나를 지으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소리 높여서,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두 손 높이 들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신 말씀 붙들고 2,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내 아버지, 주여 주여, 나에게 좋은 아버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분 앞에 나아가 이 시간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양자의 영을 부으셔서 이제 아빠 아버지, 주여 모든 상속권을 동일하게 누리고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주여 들으시는 주님, 주여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신 주님,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가 개발되어지고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웬 은혜입니까? 아버지 이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온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하늘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 이 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장 좋은 것 예수님 주시고 성령님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주여 주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누려지고 계속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주여 당당하게 주여 어깨 펴고 이 하늘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주여 누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잘 못 부릅니다. 모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함들을 함께 누리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의 단기팀들이 주여 출발해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실시간 선교 현장에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큰 간증 안고 돌아와서 교회 앞에 주여 주를 높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출발하는 카자흐스탄 팀과 의성의 주여 귀한 도려운 교회팀 또 동산교회팀 화신교회팀 세 팀을 기억하셔서 풍성한 섬김의 사역의 장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휴가차 이모저모 차량들이 떠납니다. 안전케 하여 주옵시고 참 쉼과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깊은 안식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병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요양병원에 있든지 주여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마음이 뒤로 물러가고 가슴이 식고 믿음이 주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이 시간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여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어서 가까운 교회로 다 나가 믿음을 회복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떡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사랑하는 사부예배 모든 성도들을 두 손 들어 마음껏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아빠 아버지 깊은 친밀한 교제가 한 주간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위에 한 주간은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